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기하 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자, 구심점을 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아울러서 통치하는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 이외 다른 지파들도 다 헤브론에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한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대립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더 이제 폭을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도 유다 지파와 더 가깝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다윗이나 유다 지파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 없이 그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민족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윗에게 무슨 지분을 요구하거나 다윗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윗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을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있자 해서 자기와 함께 왕궁에 있게 했는데, 다윗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왕궁에 둬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하고 다윗하고 너무 친해지거나 다윗이 신망을 얻으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야전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백성들을 가운데 출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병력을 다스리도록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경험을 쌓고 백성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도 다윗이 백성을 인도하고 다녔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목자요, 그들을 인도하는 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과 함께 다윗에게 나와서 같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뉠 게 아니라 한 목자 한 왕 아래에서 우리가 같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백성에게서 백성들의 그 아버지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같이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벌써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 대언자가 찾아왔을 때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혹시 남은 아들이 또 있느냐,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해서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대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때 그를 기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또 백성의 대표로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에 발탁되어 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의 시기와 견제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요새에 광야에 동굴에 숨어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까지 가서 몸을 피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약 30세쯤 되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30세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고 30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30세 왕이 되었는데 그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나누어 보면은 그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린 것이 7년 6개월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국의 수도를 정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도시, 그 도시 예루살렘을 다윗이 확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여부수라고 불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부수라고 불렀고, 왜? 여부수 사람들이 사니까 이걸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사기 강해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밤에 머무르려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는데 첩이 달아나니까 그 첩장인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에 이제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부수 맞은편에 도착했는데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 여부수라는 것은 여부수 족속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도시 이름입니다.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시편에 보니까 시편 76편 2절에 그분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나온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살렘이나 여부수나 동일한 지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살렘 하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 왕들의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왕들의 전쟁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전쟁 와중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데리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서 왕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살렘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도니세덱. 세덱, 제데크, 의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니세덱,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방인의 왕 이름이 좀 이렇게 아주 영적이고 좋은 이름이 있네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고대에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약 760m, 800m 되는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면은 한평야에 있는 블레셋이 얕은 구릉 이걸 넘어가 평야지대 지나고 구릉 지나가지고 골짜기로 한번 내려갔다가 급경사로 되어 있는 그 골짜기로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그 요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만약 적에게 포위를 당하더라도 농성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포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포위되어 있을 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식수 공급이 끊어지면 저항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포위를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이용해 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말하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아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도랑으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저 여부수 족속을 치는 자는 내가 대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백성 앞에서 군대 앞에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이 말하는 그 수로 도랑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석회암 동굴 아시죠? 물에 의해서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생기는 자연 동굴들이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인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도랑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해가지고 1867년에 이제 워렌 대위가 샘이 솟는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샘이 솟는 굴 위쪽으로 도랑을 통해서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파크라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요 일대 예루살렘 일대에 어떻게 포위된 와중에서도 외부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을 조직적으로 탐사를 했고 1911년에는 고고학자 빈센트가 이 성경 기록이 옳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침투하는 그 수로를 이용했다는 것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여부수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니까 못 오도록 막습니다. 자기들은 철옹성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요새 지역이라고 신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으면서 우리는 이 다리 저는 자라도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방어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적 100명을 방어할 수 있는 천엄의 요새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투력 뛰어난 병사가 아니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 중은 막아낼 수 있다 자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의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들인 여부수 족속으로 말하건대,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부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여부수 족속으로 말하건대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완전히 섬멸하고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언제예요? 여호수아기 요 구절이 기록될 그 당시에 유다 사람하고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토착민인 여부수 사람들의 아마 영향력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능히 이 요새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 예루살렘이죠,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고 시온에 있는 강한 요새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라고 부른 이유는 정복자인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과 연관이 있으니까 다윗의 도시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또 다윗의 도시라는 곳이 하나 더 있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도 다윗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사무엘기상 20장 6절이나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이제 가보라 할 때 베들레헴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든지 저 도랑으로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먼저 치는 자는 내가 대장을 삼겠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외부를 연결하는 그런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희 죽으면 막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올라가서 보거든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부터 한번 방어할 수 있나 없나 보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참 이게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바람에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윗이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이 여부수 족속의 교만한 말 때문에 이제 엉뚱한 이 힘없는 사람들만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요새화 시켰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밀로를 보수합니다. 이 밀로가 뭐냐면요, 여부수 족속이 쌓은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계단식 성벽을 이야기해요. 성을 이제 그러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데 당시 그 축조 기술로는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십 미터까지 올리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 정도 올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평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비스듬히 쌓고 또 비스듬히 쌓고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성벽 앞에서 바깥쪽은 성벽이 이제 넓게, 그 다음에 조금 높이 올라가면 약간 수평이 있고 다시 계단식으로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벽 돌 하나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5, 6m짜리 중에서 돌 하나 빠지면 계단 올라가서 돌 다시 채워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계단 해가지고 맨 위까지
성을 쌓았는데 이거 밀로라고 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쌓은 계단식 돌 구조물입니다. 다윗은 밀로를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해서 강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예루살렘에서 성문 걸어 잠그고 농성전 벌였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다윗의 도시가 되고 왕이 살게 되니까 그게 왕도가 됩니다.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하고 그 중간 경계 부분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예 남과 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왕국의 기틀이 갖춰져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왕과 한 마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도, 요새 도시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10절에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다윗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창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이겠어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창대한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왕국을 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이웃나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예루살렘은 확보했는데 적어도 왕이 사는 곳이면 왕궁이 있어야 되죠. 단순히 왕이 뭐 먹고 자는 데는 뭐 집 한 칸이면 되겠지만 신하들도 들어와야 되고 회의도 열어야 하고 또 외국 사신도 접대해야 되고 하면은 왕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줬느냐면 두로 왕 히람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로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더 위쪽에 시리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자, 두로는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항해 기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대신에 땅이 워낙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나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 갈릴리 지방하고 교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금과 은과 뭐 보석과 가죽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먹을 수는 없어요. 양식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 갈릴리 지방 그리고 예스레엘 평야 이쪽이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인데 이쪽 사람들하고 무역이 안 되면 그 두로와 시돈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두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백향목과 뭐 건축 기술자 이런 사람들 다 보내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보상으로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그리고 밀과 이런 것들을 보답으로 그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이 또 두로 시돈 지방에 가서 또 연설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막 박수 치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아부를 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얻어먹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거래를 해서 무역을 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헤롯 왕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왕한테 아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헤롯 왕은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 일이 있었죠. 두로 시돈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과 가깝고 또 이스라엘과 교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제 임명되었다고 하니까 외교 사절을 보내겠죠.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 사신들을 보내고 목수와 석공과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집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조금 지나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휘장 아래 천막 아래 있다. 내가 참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궤가 단순한 율법 넣어둔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궁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 당대에는 못하고 솔로몬 왕 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국이 든든히 서가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왕이 되는 거야 벌써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왕이 되었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구나 언제 실감하게 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게 이 많은 백성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맡기셨군요. 주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진짜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셨다.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셨다. 다윗은 내가 강하고 강성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주께서 나를 크고 강하게 창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그때부터 이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코스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길은 이리저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언젠가는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 우리가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늙어서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 과정이 조금 평탄한 분도 있고 혹은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과 눈물과 가시와 상처를 겪은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굳게 세우셨고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강하게 하시고 그 왕국을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강하고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항상 우리를 따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영적인 지도자요, 또한 백성을 인도하는 군대의 대장이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로서, 백성의 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그가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국이 부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 것을 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고난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